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보며 다시 왕으로라 하리라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내 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라 하므로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좌를 앉으리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라던 양보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내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바라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모였으나 당일에 저를 쳐고 진투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지키는 일에 익숙합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하지 않은 말을 했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여러분이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조금 바꿔서 다르게 표현한다면 아마 기분이 많이 언짢을 것입니다.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만일 직장에서나 또 어떤 관계 속에서 그렇게 말을 바꾸는 것 때문에 내 삶에 실제적인 문제가 찾아오게 된다면 더욱더 마음에 불편함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변호, 또 내 생각에 대한 변호, 또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자신을 위한 변호를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23장 1절에서 시작되는 말씀을 보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가서 이제 고발하죠. 그리고 말합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우리 백성을 미혹한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한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한다. 이 말은 뭐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반대가 되어서 그가 왕이라고 말하며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도 거부하고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이들이 고발하는 내용을 올리고 있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지 않습니까? 고발당하고 있으니. 근데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바꿔서 말하죠. 분명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가이사에게 어떻게 해요? 바치는 것을 금했다라고 말을 바꾸고 거짓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보면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1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가서 재판을 받을 때 꺼냈던 말은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 외에는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을 지키고 본인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 이렇게 했잖아 라고 말할 때 그거 하지 않았는데 했다고 말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변호하고 목소리를 높일만 한데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빌라도에게서 예수님께서 판단을 받다가 빌라도가 말하죠.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니 그러면 헤롯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헤롯이 예수를 보고 너무 기뻤습니다. 그의 소문은 들었으니 보고는 싶었는데 그동안 보지 못했죠. 그래서 뭔가 한번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 중에 뭔가 하나 볼까 하여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무 여러 말을 질문했지만 9절에 보면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불필요한 말들을 꺼내거나 쏟아놓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일도 어떤 기적이나 보여줄 만한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메시지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변호하는데 참 많이 익숙합니다. 나에 대한 억울함을 위해서는 참 많은 것들을 쏟아내곤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자기 변호를 위해, 자신의 정직을 위해, 자신이 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 변호하기보다 그분이 가셔야 될 사명에 집중하고 있고 그 사명을 위해 기꺼이 침묵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쩌보면 우리는 사명보다 나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나에게 맡겨진 십자가보다 내 억울함이 더 중요해지고 나에게 주어진 길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보다 나를 더 가치 있게 만들고 나를 더 보호하고 나를 더 아끼고 그것이 우리에게 더 많이 열을 올리는 주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침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진 사명을 위해 기꺼이 침묵하고 그 길을 가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더 열을 올리고 집중하고 있는가를 이 고난주간에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왜곡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에게 들리는 평가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들을 묵묵히 주님처럼 때로는 침묵하며 때로는 나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고 걸어가는 그 사명자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악한 세력은 늘 결정적일 때는 늘 하나가 됩니다. 이 빌라도와 이 헤롯은 사이가 좋은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빌라도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통치자였던 헤롯은 당연히 나눠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을 붙잡고 재판하는 그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보내고 예수님을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모습 속에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뭐였어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뭐가 돼요? 친구가 돼요. 잘 보면 세상의 여러 사람들, 종교들 다 각자의 길들이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각각의 모습을 가지고 각각을 드러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 결국은 진리라고 하는 것과는 항상 그들이 연합이 되어서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가 특별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독교와 다른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르게 대치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를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헤롯과 빌라도가 원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대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기꺼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모습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영적인 상태와 그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그동안 친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갑자기 연합이 되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고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볼 때 결국은 진리만을 담고 있는 기독교가 어떠한 상황으로 갈 수 있는가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두 번째로 보았던 것처럼 세상이 각각인 것 같아도 진리 앞에, 하나님 앞에는 연합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자기 변호를 위해서 주님께서 열을 올린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기꺼이 침묵하며
자신에 대한 오해도 감당하며 그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 그것이 여러분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처럼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